우리 도표 가운데 18번을 좀 봅니다. 18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주시지 않은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시지 않는데 못 받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 주님이 주셔야 받는다 그는 이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와야 되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밝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에 204편에 27절에서 29절에 밝히듯이 주시지 않는데 사실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은 가장 두렵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우시면은 가장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께 주시기를 청할 수밖에 없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게 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신 분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주신 분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만물은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또한 주신 적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만물과 소산과 소득과 생명과 또 영을 주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을 주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42장 5절에 밝히듯이, 또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듯이 17장 24, 25절에 밝히고 있듯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 그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에, 모든 소산과 소득에 그 만물을 내가 쓸 수 있는 이 모든 원리,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있죠. 그래서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마치 내가 얻어낸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얻어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그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11장 2절에 말씀하듯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이 있는 이런 모든 것, 지식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그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뭐합니까? 은혜로 받게 되고 감사로 받게 되고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지 못하는데 뭐 더 큰 거 주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반딧불을 감사하면은 반딧불 감사하면 별빛 주고 별빛 감사하면은 그 달빛을 주고 달빛을 감사하면은 햇빛을 준다 이 가사.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 에베소서에 밝히죠.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소유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밝히듯이 11장 13절에 밝히듯이 좋은 것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뭐를? 성령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떡 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생선 달라고는 육의 필요들을 구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야, 이거 있으면 다 됩니다. 아멘. 이거 있으면 다 됩니다. 왜 스가랴가 그렇게 밝혔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스가랴서 14장 6절 같은 경우에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는 이 이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온전히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라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삶 아무리 살아봐야 어떤 가치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선택된 복된 백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좋은 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이 곧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구하세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가르치고 보이심을 통해서 이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늘 뭐하죠? 대면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이 지금 환하게 밝혀주는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악한 이 세력들이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귀신의 영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놈이 요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9장 11절에 밝혔듯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황무하고 황폐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또 이처럼 새로운 틈들을 갖다가 제대로 막아내야만이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독이 깨지가 있으면은 아무리 물 거기에 갖다 부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을 막아야 되죠. 새로운 틈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아무리 채울려 해봐야 터진 웅덩이는 채울 수 없습니다. 터진 항아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에 이 마음을 항아리라 생각해 봐보세요. 이게 찢어지고 깨지고 이것이 지금 상해가 있으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새버리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그 상하고 깨진 속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와서 괴롭게 하는 이 세력,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허물어져 있고 이처럼 황무하고 황폐해져 있는 것을 다시금 세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일으키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으키고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새는 틈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서 근심하는 제대로 된 영혼의 근심이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밝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니이다. 주여 내게 나타내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깨닫게 하소서.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소욕은 많은데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소욕들은 많은데 정작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말씀을 구하는 데는 너무너무 등한히하고 무지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구하면은 넉넉하게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스에 밝히듯이 4장 19절에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말하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체험은 자연히 일어납니다.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은 또 뭐합니까?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또한 행하고 지키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다면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면은 분명히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우리가 주일날 잘 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말씀이라 칭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셔서 포도 젖틀을 밟으면서 선열이 낭자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이라 칭하는 그분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밝힐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뭐하라 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아멘. 그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해놨을까? 여러분 다른 일에 바쁘니까. 종에게 맡겨준 것은 가르치는 사역들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가르칠 건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갖다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종이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늘 이것을 주시기를.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야 제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여야 살아나니까. 아멘. 제대로 먹여야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 확연히 썩어 있어야만이 제대로 먹여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이 게을러서 못한다 하면은 이 문제지요.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우리가 3장 15절에 말씀하듯이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게 하리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한 영이 되고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을 때에 이 일을 할 목자들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로 이루어집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밝혔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제 친구는 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친구인 너에게 다 알게 해주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이 모든 걸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 가르쳐 주겠다 했거든요. 다 알려주겠다 했거든요. 감추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뭐 한다 합니까? 사랑받은 자에게만 뭘 준다 했습니까?
이 지금 복음에 이 지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다 약속했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놓은 것을 사랑받는 자라면은, 사랑받는 종이라면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 먹여서 다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을 보내셔서 전부 계시해지고 나타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여기 18번에 있듯이 말씀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항상 서두에 엮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한나를 사는 원리입니다. 한나를 사는 원리입니다. 이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에 나오듯이 아침에 주의 그 인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여서 하루에 갈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 그렇죠. 그냥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3편 8절 143편 8절 말씀을 왜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기를 청해야 되는가? 빼앗는 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요게 하루 사는 모습입니다. 하루 사는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원수들이 넘는 함정과 올무와 덫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정말 지뢰밭은 인간의 세상 속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길을 밝혀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줘야 원수가 내 앞에서 걸려치지 않게끔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날 아침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청하고 이것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한날에 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뜻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길. 그럼 말라고 아침에 눈 뜬다 했습니까? 말라고 눈 뜬다 했으면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가 눈을 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기 다 고백하죠.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까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눈을 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도가 없으면은 하루에도 어떤 다급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숱한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 계셨던 한 목사님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다가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큰 애가 완전히 사람을 이게 십몇 메다가 이렇게 확 차고 날아가게 만들어요. 이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가다가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걸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날 동안에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고 한치 앞을 아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과 하나님이 내 삶 앞에 먼저 나가기를 청해야 되는 이유, 말씀이 앞서 나가기를 청해야 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앞에 나가야 길이 밝혀지지.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야 되는가? 왜 말씀이 앞서 나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아신다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 청하고 이런 말씀 안으로 이 말씀이 인도를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바라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원수들을 멸했으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요. 내가 네 앞서 나가서 원수들을 멸하리라 하신 이것이 내게도 실현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두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앞길을 밝히고 이 말씀이 이 깜깜하고 어둠을 밝혀서 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앞서 나가야 모든 험한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앞서 나야 내 앞에 가라막는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16편. 그분이 앞서 나가야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어서 이 길이 막히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원수는 앞에 돌들을 놓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왼손에 들고 방패가 되어지고 오른손에 말씀이 들려 있어서 검이 딱 되어지면은 대적들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시고 또한 칼로서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미혹의 영이, 혼미의 영이, 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이 온갖 인간의 사설들,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심과 욕심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엄난 부정 사역,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방패를 삼고 말씀의 검을 확실하게 들고 있어야 대적의 어떤 불화살들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 16, 17절의 원리입니다. 대적의 이 모든 불화살들을 이 지금 믿음의 방패로서 확실하게 소멸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성령의 검으로서 확실하게 베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락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록된, 증거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확실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지금 진리를 믿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말씀이 미약해서 교만해집니다. 말씀이 없어서 치료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치료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려면은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같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밝히고 에레미야 50장 5절에 밝히듯이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이 떨어져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뭐하죠? 내게 나타나고 내게 실현되고 내게 이루어지니까 더욱더 뭐합니까? 말씀을 바라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9절에 10절에 다 밝혀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계명에도 20장에서도 다 밝혀놓습니다. 다 밝혀놨습니다. 천대까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는 이것은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함께. 그 원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내가 가는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그의 영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그냥 아침에 항상 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도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께 있게 하소서 이겁니다. 왜 이걸 뺏어가는 놈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게 하소서는 다시 말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면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이것을 감지하느냐의 문제,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아니십니까? 오전 미성년자들이 잘못하면은 이 잉태가 일어나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근데 뵀는지 안 뵀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데도 이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으로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의 영이 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은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도움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또한 오늘 한날을 갖다가 이겨나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주를 힘입어서 내가 움직이며 기동하며 주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는 이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이 17장 28절에 이 말씀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삽니다. 주를 힘입어서 기동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나 뭐래서 이래나 말해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 그의 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님과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청해야 됩니다. 진리를 오늘 하루도 진리를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진리가 있는 곳을 찾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잠언서 거기에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진리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간을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시간을 쓰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정균 목사님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근데 그게 그걸 조금 바꾸면 좋겠어. 우리에게 육은 있잖아요.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육은 자유를 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편에 말씀하듯이 118편 27절에 말씀하듯이 육은 이건 제물로서 제단불에 꽁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제하고 이것은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몽둥이를 들고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절기에 이 재물을 제단불에 꽁꽁 묶듯이 우리의 육체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의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바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매인바 되어진
하나님 앞에 매인바 되어지고 그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매이지 않는 자유, 이걸 추구하라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밝히죠. 내가 이 육신은 지금 영의 몸이 되고 바울이 매여 있지만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뭐했습니까? 말씀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이 말.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육신은 이처럼 매여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맬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왜 청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이것을 원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27절을 왜 원해야 됩니까?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 자유가, 이 자유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말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자유할 수 있다. 아멘. 정말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육신은 이처럼 제단불에 매여지는 거예요. 육신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르되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존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음의 세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주와 함께 세례 받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아멘. 그의 살아심과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믿음.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죠. 네? 만사로부터 자유하고 만사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 자유함, 이런 것을 뭐로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주시면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주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온전히 적게 하여 주세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소낙과 같이 내려주도록 소낙과 같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써자는 겁니다. 정말 이런 원리들을 써자는 겁니다. 소낙비 같이 이렇게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슬같이, 가는비같이, 담비같이 내리다가 소낙비같이 젖어버릴 수 있도록. 이런 걸, 이 말씀은 이렇다 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말씀은 비가 가는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이슬이 내리는 것 같고, 담비가 내리는 것 같고,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서서히 젖어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이 젖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이처럼 청하고 구하고 이것을 사는 데에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면 되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자동적으로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먹이셔서 충만하게 부족함 없게 만드시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거기 이사야 아까 에베소서 6장 17, 19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또한 방패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도해. 그 이사야 49장 2, 3절에 나오듯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해달라. 검으로 예리하게 해달라. 검으로 예리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입술을 하나님의 검으로 날카롭게 해서 어떤 대적들이 오더라도 이 입술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대적에게 입술 내줘 보세요. 마귀에게 입술 내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치고 받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입술이 내주면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하시고 갈고 닦은 화살 같게 하셔서 전통에 감추셨다가 오직 하나님이 썼을 때에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내 종 이스라엘하고 써주세요. 그거 청하는 거예요.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 3절에 보면은 이처럼 모태에서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입술이 완전히 날카롭게 이렇게 갈고 닦아져 있어야 된다. 화살같이 닦아져 있어야 된다. 마치 그 예리한 화살촉같이 이렇게 갈고 닦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감추어 놨다가 하나님의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밝혀놨습니다. 이걸 이런 준비를 아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선포자는 말씀의 이 선포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선포할 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에레미야 9장 12절에 말씀하죠. 에레미야 그 3분에 있는 에레미야 9장 12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꼬.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묻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종에게 묻지. 종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주님 말씀을 담아주세요. 이 진리로 채워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43장 8절에 나오듯이 8, 9절에 나오듯이 이사야 43장 8, 10절에 13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듯이 도대체 누가 가서 이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는 이 백성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준비해라 그런 것입니다. 누가 가서 이 못 듣고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에 가서 누가 이 일을 알릴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이 물음에 제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의 선포자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저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런 이런 간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한 사람이 오기는 바라는데 내가 준비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 보내줘봐야 다 뭐 한다 했습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 봐야겠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혔댔어요. 아니 너희들은 사람을 이 바다 저육지를 달리면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는 이처럼 지옥 자식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뭘 먼저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이 지금 종으로 설락을 하면은 반드시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고 그의 영이 와서 충만케 하는 이 말씀의 충만을 온전하게 입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죠. 내가 준비되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23장 18절에도 나오듯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이 지금 제대로 알아듣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을 이 알아듣겠느냐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이 네 말을 알아들을꼬 하면서 주님이 단식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을 받아 선포할꼬. 주여 제가 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알아듣겠는가? 주여 제가 주의 회의에 참여해서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백성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하고 가르친 주여 제가 이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라 하는 것을 이미 다 밝혀놨죠. 이사야 4장 6장 7, 8절에 밝혀놨지 않습니까? 입술이 정결해져야 되는 걸 말씀하잖아요. 입술이 먼저 정결해져야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되면 죽이는 입술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술이 잘못되어지면 진리가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진리를 전부 다 거짓 것으로 이처럼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이 정결해져야 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것 같이 주여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전부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부정하고 이 추하고 이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하게 하십니다. 이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그래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제대로 맹인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맹인되어지고 이게 지금 벙어리 되어진다 있겠습니까? 내 종이 가장 맹인되고 내 종이 가장 벙어리 되어지고 내 종이 가장 나를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이겠죠. 그렇게 주님이 밝혔습니다. 이사야서의 42장 18절부터 다 밝혔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12절에 이런 게 다 밝혀놨습니다. 다 밝혔죠. 짓지 못한다 했겠죠.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이런 걸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지갑을 열어주시기를 청해야 되죠. 아멘. 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 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어번에 나왔듯이 에레미야 50장 5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오라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오라. 시로원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영원한 여호와의 이 약속된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것과 온전하게 내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종으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2장에서 자, 우리가 42장 1, 2절에 보면은 이사야 42장 1, 2절에 말할 때에 나의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함을 받은 종, 나의 영을 받은 종으로 그는 뭐한다면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42장 1, 3절에 이렇게 쭉 말할 때에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말하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게 만드십니다. 빛이 이방의 빛이 되게 만든다. 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너를 빛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으로 세워주셔서 다시는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방의 빛으로 써주세요. 우리가 다 이방이잖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이방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 7절까지를 보면 쭉 말씀하죠. 그래서 흑암과 감옥과 감방에 앉은 자들을 끌어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라.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죠. 그래서 빛이 가면은 그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이 빛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어둠들은 그게 다툼이 있고 정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이 빛이 가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종은 만대 다투지 않는다. 종은 무식하게 무지하게 변론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 악한 말들로만 가져 종량같이 퍼져가는 망령된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밝힐 때에 2장 16절, 17절, 23절에 밝힐 때에 다 말씀하거든요. 이 말이 망령되기 때문에 이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기 때문에 이 무지하고 망령된 이 무식한 변론들을 하지 마라. 아멘. 이러는 걸 하지 마라. 이게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다툼을 일으키기.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잖아요. 그래서 악성 종량같이 퍼져간다. 이 망령된 말이, 이 무식한 변론들이 이처럼 퍼져나가서 악성 종량같이 또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퍼져서 이처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이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거 안 하게 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영원한 언약의 이 말씀과 온전하게 내가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런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 히브리서 4장 2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이처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 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 3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고 결합되지.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런 게 말씀으로부터다 이 말이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식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죄악의 탕류에 그냥 다 떠내려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처럼 말씀과 믿음은 하나 돼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결부돼 완전히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었지. 그러니 어렵다 하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말씀을 따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어렵다. 창세기 15장 6절에 어렵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는 약속의 말씀이 멸물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믿음은 허황됩니다.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마귀가 와서 다른 거짓된 것들을 뿌리지 못합니다.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40장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라 합니다. 푸른 마르고다 꽃던 시듭니다. 솔로몬의 입은 영화도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이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천지가 없어질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내게 입에서 나간 이 말이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런 답을 말씀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사무엘이 하듯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듣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판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합니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뭘 줬다 했습니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밝힐 때에 참 디모데전서에 1장에 8절에 12절에 내용을 밝힐 때에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비방자 또 자기는 비방자고 폭력자 자기는 이 다 박해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한 폭력적으로 행한 폭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에 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 능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이 지금 죄인의 개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15절까지 말하죠. 죄인의 개수 같은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밝힐 때에 로마서에 이 15장 12절에서 16절에 밝힐 때에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열방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데에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의 제사장으로 드려졌다고 자기를 표현할 때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이 폭력자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던 이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내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능하게 하셔서 이 지금 직분을 주신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줄 거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정말 주시기를 요 기본적인 걸 갖고 구하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걸 구할 수 있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뭐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주시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했겠습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원리고 은혜로 주신 모든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려고 그럽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의와 죄와 심판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이걸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먹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를 이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종은 뭐 한다 했습니까? 종은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이 말이에요. 전무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자로 세웠으니까, 선포자로 세웠으니까,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처럼 가르치는 자와 선포자로 세워놨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31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거 하라고 주는 겁니다. 목적이 틀립니다. 이걸 팔아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걸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종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처럼 이 일 하라고. 네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 알아서 이처럼 가르치라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8절 30절에 보면 다 해놨잖아요. 다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을 꺼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걸 하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거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야만이 이 악한 세력이 물러가지.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제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모든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라 하셨으니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또 다른 자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고 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주셔서 이것이 생수가 되어서 넘쳐나가게 하셔서 이 주의 입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무나 합니다. 이게 종이 가는 길이잖아요. 종이 바로서야 또한 맡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잖아요. 바르게 가르치가야 진리로 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이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자는 진리를 그 입술에 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대중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자라 말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에도 말하자 6절에 8절에도 다 말합니다. 이 나팔을 제대로 부르.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처럼 이것을 꼭 붙드시고 늘 이것을 먼저 한날을 시작할 때 이걸 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안에 켜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이 등불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켜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같이 이 등과 기름을 온전하게 준비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